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기도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에서 제가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질문을 기뻐하셨다. 기도에 대한 질문을 기뻐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앞선 10장에서는 율법교사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질문이 실패하고 말자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질문을 할까 하는 것이죠. 허무한 질문,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 그러니까 듣지 않기로 작정한 채 질문한 적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답을 얻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볼 때 과연 나는 정직한 질문,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질문을 드디어 들으셨어요.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은 바로 올바른 기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셨죠.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표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를 두 가지나 더 들어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셨던 이 기도에 대한 질문은 어떤 것이었나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 제자가 기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관습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승과 제자, 도제지간이라 그러죠. 사제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 하는 얘기를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자기들도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교제하기 위해서 허물없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렇게 대화하며 사시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며 사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끊어진 사랑의 교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에 대해서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과 똑같은 기도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기도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듣고 싶어요. 기도를 잘 배우고 싶고 기도를 잘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기도는 하긴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느낌도 없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 떠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아마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기도가 안 돼도 낙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기도를 잘 모르겠다. 기도를 잘 내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제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니 이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을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그리고 심지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과시하시거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그동안 보았고 배워왔고 알아왔던 기도와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기도를 더더욱 배우고 싶었던 것이겠죠. 기도에 대한 질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로 답을 얻었죠.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2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보다 좀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문은 각 교회마다 상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가르쳐졌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맨 처음 생각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와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제 기도를 기다리셨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높여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높여주시기를 원해요. 내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천국에서 기다리시는데 그 아버지가 높여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상속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인내하면 상속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구나,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매일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는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약해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졌나, 혹시 쓰여지지 않지는 않았었나, 이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는 이어서 비유까지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기다리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기도의 샘플이라면 이어진 교훈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 태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3덩이를 달라고 하는데 몹시 배가 고팠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조그만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다 씻고 발 때까지 씻고 누워서 자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깨우면 아이들도 깨울 수 있고 발도 다시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에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 중에 돌아온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 간청함 때문에 내가 떡을 주겠다 하면서 떡을 줬다, 이런 얘기죠. 이 여행자가 떡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청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태도는 바로 이것이죠. 간절히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또 들려주셨죠.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만 보면요, 간청하는 기도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왠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간청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13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간청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간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어서 간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억지로라도 받으려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간청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아버지, 완고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을 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간청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 자,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가장 간절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간절한 이유는요, 받지 못할까 봐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대화하시는 아버지의 영광, 나와 친밀한 아버지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이유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은요,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간절히 구할 때 도대체 무엇을 간절히 구합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고, 또한 네 부족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간절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어떻게 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함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가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절해야 되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런 간절함만 있으면요, 다른 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큰 청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간청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 그러니까 받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받기보다 주고 싶어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간절함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참 교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셔서 다스리는 것,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필요하다면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사랑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과 다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알려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기도 제목을 주셨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아, 메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 기도를 물으십시오. 기도에 대한 답을 또 받으셨지요? 하나님께 묻고 또 주신 답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